요한계시록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살아라. 예언의 말씀으로 무엇 잡고? 기준 잡고 살아라. 네, 세상에도 여러 곳에 기준이 있습니다. 공인된 기준들이 있어요. 율법전서가 공인된 기준이고 미터법, 환산법, 수학의 공식들이 공인된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영의 세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기준을 잡아주는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공인된 기준이었어요.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뭐가 되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시대의 기준은 모세 오경이 기준이었고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 로마서, 바울 서신이 기준이었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의 환란 시대의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주셨으니 그것이 육적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의 사람에게 또 한 번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9절로 4절,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봉함한 책이라고 그래요. 봉함한 책 속에다가 감추어 놓았던 만나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셔서 그걸 먹고 이 시대의 그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이 시끄럽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다툼이 있고 이러는 것이 다 뭐냐? 이 기준이 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틀어져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히브리 민족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사람들이 해방받아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왜 혼란이 있었느냐?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목수는 이렇게 하자, 석공은 이렇게 하자, 미장은 이렇게 하자, 저마다 이러쿵저러쿵 할 때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그 성전을 감독할 때 손에다가 다림줄을 딱 들고 나왔어. 그 다림줄이 수직을 보는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림줄을 들고 다니면서 목수한테도 석공한테도 미장한테도 누구한테든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그 다림줄 수직의 기준이 되는 걸 척척 갖다 대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다림줄이 모든 걸 하나로 집합시키는 통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일.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 시대의 진리로 언젠가는 기준을 잡고 말씀 통일, 진리 통일, 영계 통일, 사상 통일, 행동 통일을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말씀의 다림줄로 자신이 먼저 기준을 잡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기준을 오늘 밤 말씀으로 이루시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못 알아들으셨어도 아멘. 잘 못 알아들었어도 좋은 거니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발락의 비진리를 이기자.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발락의 비진리를 이기자. 이길 마음이 있는 분 아멘. 자, 14절 계시록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물질로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저주 기도를 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이 오는데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다가 그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런 사건이 출애굽 때 있었는데 왜 이 요한계시록 버가목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7교회,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이 예표로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서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 단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극대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예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지만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몇 교회 안 될 만큼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가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순교자가.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여기 뭐라고 두어 가지나 된다. 다른 교회는 한 가지라면 이 교회는 2가지 이상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어 가지나 된다. 그러면서 그 책망 내용이 뭐냐면 이 발락과 발람을 여기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발락이 누구냐? 발락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 자,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이 발락의 비진리의 이 교훈을 이겨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발람을 오라
가라, 저주해라, 어쩌라, 이렇게 물질로 사람을 주관하는 그 역사가 빚을리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발락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걸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검은 말 사상이라고 합니다. 검은 말 사상, 즉 자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면 이 청년은 상당히 의로운 청년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아무도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보면 물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주님의 말씀이 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어찌 인간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깨끗해야 돼. 물질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발락이에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게 이것이 검은 말 사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은 금이 녹슬고 옷이 젖먹는다 그렇게 말해. 다시 말하면 금 같은 믿음이 변질되고 세마포 예복이 젖먹는다. 신앙의 정절이 잘못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게 되니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이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것 같아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자꾸 더 가지고 싶어요. 없으면 없으니까 또 가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물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느냐? 그 물질의 힘을 사람을 움직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발락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비진리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절제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늘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이 감추었던 만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아침마다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해서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몰아내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늘 감사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각하고 마음 먹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발락의 비진리를 5사람이 이겼어요. 발락의 비진리를 이기자. 오늘부터 이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오늘 이 마지막에는 가장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비유해서? 발락의 비진리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발람의 비진리를 이겨라. 아멘. 어떤 비진리? 발람. 자, 다시 14절 읽어보세요. 자, 발람도 민수기에서 누구와 함께 등장한 인물? 발락과 함께 등장한 인물. 함께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이 등장한 인물이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면서 이름도 닮았어요. 이름도. 하나는 발락, 하나는 이름도 발람. 별로 이름도 뭐가 안 가. 에?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이름. 발락, 발람. 에? 이름도 별로예요. 자,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예요. 그 당시 선지자. 근데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저 거짓대같이 오는 사람들을 저주 좀 해줘라.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번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발람이 신령해요 안 해요? 신령해요 안 해요? 신령하죠? 신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딱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솔깃해? 돈이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안 돼요, 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죽여버리려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내린 응답은 똑같는데 어떤 응답이 바른 응답이며 어떤 응답이 잘못된 응답이냐는. 네? 몇 번째 응답이 바른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응답이 바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시려고 내리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때 인간의 욕심이 가미된 응답은 이는 죽을 응답이에요. 죽는 응답이에요. 죽는 응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라고 해놓고 이 아주 좁은 길에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파송해서 칼을 들고 있다가 발람이 그 앞으로 오면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겠다. 이제 가면 뭐 생기겠다? 돈 생기겠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면서 폼 내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당나귀가 이리 가고 또 때리면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발람의 그 기분을 당나귀가 지금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팬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당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못 보느냐? 그때 당나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물질에 미친 선지자예요. 자, 성경을 다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을 찾으세요.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그 미친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무엇에 미친 선지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목숨을 걸고 순교적으로 지킨 이 교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심판받게 되었느냐? 물질 때문에. 발락같이 물질이 있는 사람, 발람같이 물질이 없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이 미친 선지자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선지서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다림줄로 기준 잡고 사람 살리려고 나선 종들은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이 발람에 미친 이 행위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야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베드로가 옛날에 그 발람 선지 얘기를 하면서 당나귀가 물질에 미친 자기 주인을 그 미친 것을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금하였느니라. 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쫓아가면 물질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어려운 일을 주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죽으면 죽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줘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미친 선지자가 따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면 미친 선지자예요. 미친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면 물질은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을 쌓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면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 적은 물질이 모여서 큰 일을 해요. 중요한 건 어떤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만 하나 되면 물질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쫓아가고 발람의 미친 선지자같이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미친 그런 짓을 우리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 진리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물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잘 되면 그건 죽이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안 돼야 돼요. 발람의 교훈으로 갈 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을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쭉 추적해 보았더니 결국은 모세의 칼에 이 발람 선지자가 죽고 맙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손에 죽고 말아.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도 살리고 물질도 돌아온다는 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니골라당의 비진리를 이기자. 1번과 2번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번은 성도들에게,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당을 지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5절. 자, 뭐라고 그러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교회는 순교한 교회인데 이 안에 발락, 발람, 니골라당 이런 비진리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 이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시가 가라사대. 이런 비진리를 사정없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멘.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이걸 잘라야 돼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이 일곱 집사에 속한 거예요. 그 일곱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사람인데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서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 걸. 여러분, 출애굽기에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린 사건이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일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우리 시대에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고라의 당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 시대는 니골라 당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그 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신령한 지도자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주의 종의 지시나 인도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한 교회 안에 이 바람이 일고 있어요.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주의 종을 고소하는 사태라든지 또 주의 종을 몰아내는 사태라든지
또 서로 맞고서 하는 사태라든지 주의 종 두 사람을 편갈라 가지고 성도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지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오늘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돈이 많은 정도는 발락같이 하고 돈이 없는 종들은 발람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돈에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이는 발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돈 있는 발락의 교훈, 돈 없는 발람의 교훈이 이게 주의 종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경고예요. 성도들은 당을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을 지으면 안 돼.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감동하고 감화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역사하면 절대로 당을 짓지도 않고 물질에 미치지도 않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도 않는 이런 모든 비진리들을 이겨내고 진리의 정도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을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발람의 교훈을, 돈이 있을 때는 발락의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여러분을 안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저를 놓고 하는 거예요. 저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하루도 몇 번씩 기도하는 게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제게서 절대로 사리사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라고. 그래서 누가 앞으로 큰 물질 어쩌고 하면 대번 나오는 기도가 뭐냐? 사리사욕 없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당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과 상관없다. 자만하는 순간 이미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지막 사단의 역사 속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기준 잡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시간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 우리를 발락의 비진리, 발람의 비진리, 니골라당의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이기고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생겼을 때 조심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없을 때 생각해서 조심하고, 성도는 당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비진리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회개. 회개.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 잡고 이걸 이겨야 돼요. 자, 16절로 17절.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셔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없을 때는 몰라도 그 물건을 보고 가지는 순간 마음이 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 회개하고 발락의 빚을 일을 이기는 자, 회개하고 발람의 빚을 일을 이기는 자, 회개하고 니골라 당의 빚을 일을 이기는 자. 오늘 밤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새 양식을 먹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빚을 일을 매일매일 이기게 하심으로 그 종은 신돌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돌이라고 하는 건 변화 성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을 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한돌, 버린 돌, 머릿돌, 떠인 돌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고 성결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신돌이요, 그 사람에게다가 새 이름을 주어서 구원받을 이름, 승리할 이름, 영생할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를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이 모든 빚을 일을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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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우리 속에는 이 세 가지 빚일리가 다 잠재해 있어요. 발락도, 발람도, 니골라 당도 잠재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감추었던 만나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역사하며 발락, 발람, 니골라 당 이런 빚일리의 본진들을 오늘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빚일리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다림줄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종 이기라. 그런 종 이겨라. 아멘. 여러분 이길 때는 힘들어도 이기고 나면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결론은 말씀으로 기준 잡고 정로로만 가라. 말씀으로 기준 잡고 정로로만 가라. 정로로 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이사야 30장 21절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30장 21절. 아멘. 뭘로 가요? 정로. 오늘 정로가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 잡고 발락의 빚일리, 발람의 빚일리, 니골라 당의 빚일리를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기도드립니다.